아모스는 BC 8세기 중엽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약 30년 전쯤에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까 아모스가 무슨 예언을 했을지는 예상이 되시겠죠. 오늘은 그 아모스 마지막 챕터인 9장의 말씀 중에서 주제를 발췌했습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알곡과 쭉정이 얘기입니다. 9절 말씀이 오늘 요절이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체질을 한다는 겁니다.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한다. 요즘 이제 신세대들은 이 체를 본 적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농사 지을 때 이 쌀 농사는 키질을 하고 팥 같은 거는 이제 채질을 해요. 동그란 그 나무 틀에다가 밑에 아주 촘촘히 그물망 같은 그러한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팥을 이제 농사를 지면 거기 뭐 흙도 있고 잔 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채를 흔들면 그 통 안에는 팥만 남아요. 알갱이만 남고 불필요한 거, 건불들이라든지 쭉정이 이런 것들은 전부 바람에 날아가거나 밑으로 떨어집니다. 키질도 마찬가지죠. 이 쌀농사, 벼농사나 보리농사를 한다면은 주로 이 키질로 이제 아까 체질 같은 그런 정리를 하는데 이 키질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키질, 체질이 뭐냐?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가깝게 교제를 하고 지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저 사람이 알곡이다, 저 사람이 쭉정이다 이렇게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알곡과 쭉정이 그 믿는 자들이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듯이 농사를 져서 타작을 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지옥불입니다.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지 옆 사람일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긴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았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1급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그 1급 교회 공통점이 뭐냐?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알곡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지는 자는 쭉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면서 또 신앙의 끝 무렵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끝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알곡이라는 거는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쭉정이라는 거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시편 1편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는 이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해마다 가을이면은 마당에다가 멍석 많이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탈곡기를 막 2대 3대 놓고 막 그냥 사람들 사가지고 그 볕단을 이렇게 하면서 그 타작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렸을 땐 그런 타작하는 날은 왜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잔치 찍었잖아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애들도 그냥 신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또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어른들이 또 해보라 그러면 볕단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탈곡기에 그 잘못하면 그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조심해서 어른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해주면서 그 탈곡기에다가 별을 이렇게 탈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면은 그 무거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들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알맹이가 빈 거는요, 그걸 쭉정이라고 그러는데, 알맹이가 빈 건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을 했지만 무겁지라니까 바람에 날려서 저 끝에 가요. 저로 날아가요. 그 멍석가인데 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는 그냥 그 가만히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벼는.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오늘 본문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곡은 알맹이가 차 있다고 그러는 건데 뭐로 차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알곡 되길 원하는데 알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 신앙하시던 분들은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알곡 되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복음성가가 없어졌지만 알곡 되기 원합니다. 뭐가 알곡이에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알면서도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긴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뭐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키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타작할 때 키가 그렇게 이제 키를 까불러서 무거운 거는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저절로 날아가죠. 키질을 하면은. 그 키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 세계에 하나님 나라 원리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쌓인 사람을 알곡이라고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그렇게 별로 관심 없이 생활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알곡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 것이 같으면 쭉정이는 그럼 뭘로 가득 찼을까요? 텅 비진 않을 거예요. 허전하니까 뭘로 채웠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원리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원리로 가득 차면은 그 내면 세계가 아주 피폐합니다. 뭐 이해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참는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원리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이게 쭉정입니다. 그 유명한 그 예화 중에 이 배와 물, 우리 신앙생활은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뜹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구는 땅덩어리보다도 물이 더 많죠. 바다가 더 많죠. 4분의 3이 바다잖아요. 5대양 6대주잖아요. 이 5대양이 4분의 3입니다. 지구에. 그 이동하는 걸 옛날에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이제 배로 다녔잖아요. 지금도 이 화물을 실어 날른다든지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섬 같은 데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배가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근데 배가 물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또한 이 물이 배가 뜨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배가 가라앉아요. 그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세상과의 관계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만 1년 365일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교회를 나오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또 대칭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신앙생활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데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상징적입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묵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시의 말씀이에요.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린 그 감춰져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원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과실 이 두 단어에다 빨간색 연필로 밑줄을 치세요. 포도주와 과실. 포도주를 마시고 과실을 먹는다.
이게 알곡 신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포도나무 또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것은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보물들, 그걸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가 하나님 원리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가지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 이파리 끝에 있는 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중간에 통로작용하는 게 가지인데 그 가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원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게 결국은 과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를 세상에다가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세상 원리들이 올라와서 세상적인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맨날 싸움지르고 전쟁지르고 서로 죽이고 그게 열매잖아요. 이 과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4절에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과실이라는 거는 그 포도주와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포도주라는 거는 이제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그 즙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이제 진액이죠. 일단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먹으리라 해서 이 과실이라는 건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에 대부분 사람이 사는 집 빼놓고 집하고 길 빼놓고요 거의 다가 과수원이에요. 거의 다가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의 90%가 감람나무입니다.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그거를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표현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람나무 열매를 과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죠. 그 과실이 뭐냐? 173페이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지가 저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 가지 끝까지 보내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거를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은 결론은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서 5장 24절,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가 신앙생활 동안 그런 두 가지,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이 원리고 정의가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깨달은 게 있느냐? 공법을 물같이. 물같이라는 건 흘러야 되잖아요. 내 안에 물같이 그렇게 공법이라는 게 이제 칠판에 보시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 원어입니다. 미시파트, 이 원리죠,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 이게 열매인데, 이 체다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가득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게 어떤 열매냐. 사랑의 열매를 일부 소개해 준 게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내가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남들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으며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건 알지만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거, 이게 관용입니다. 양순하며 착해야 돼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남의 약한 점을 보면은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이러한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들 찾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은 마귀가 그 바로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 사람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아모스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사모님하고 차 타고 교회로 오는데 이 비가 그렇게 안 오는 얘기를 이제 화제로 올렸습니다. 몇 년째, 금년에도 지금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희 교회 그 마당에 잔디가 아주 제가 예초기로 자르느라고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 잔디가. 자르고 일주일 있으면 또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금년에 예초기를 어제 처음으로 한 번 돌렸어요. 자를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잔디가 자란 게 없어요. 풀이 좀 자란 거 자르느라고 어제 예초기를 돌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물어서 그래요. 종말이 올수록 영적 가뭄이 심해질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가뭄이 엄청나게 엄습을 할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죠.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도 알곡을 만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영적인 가뭄.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밑줄을 치시고 그게 골로새서 1장 5절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알곡 신자는 얼마 안 되고 맨 쭉정이들만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 세상 교회들은 쭉정이라도 돈만 많이 내라. 쭉정이라도 헌금만 많이 내라. 그러면 나는 놀렐루야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목회자라면은 이 영적인 가뭄, 영적인 기갈 때문에 땅을 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만드는 것을 목회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삼는 그러한 결심을 할 아주 그런 절박한 시대가 종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알곡 신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느낀 게 있으면은 깊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 마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 신자를 보기 힘든 이 때에 저희들은 허리띠를 졸려매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